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게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매인들만 고백하십시다. 주님, 주님. 형제님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다같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남들에게 뭐 특별하게 내세울 것 없다든지 아니면 부족함을 느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들에게 뭔가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 무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뭐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요, 나름대로 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남들과 똑같지 않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느낀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그런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한 예로요, 이 땅에 원치 않게 이렇게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또 타에 의해서 또 이렇게 장애를 입는 그러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미국은 안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은요, 이 장애를 굉장히 좀 등한시 여기고 또 부끄럽게 여기는 그러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장애를 입었다는 것 자체를 세상에서 나는 무능력한 그러한 존재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고요. 특별히 또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은 그러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떠한 그 능력과 무능력의 그러한 차원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숨기려고 하고 그것들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사회인데, 여러분들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장애를 입은 그래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배관시하는 그러한 사회, 그리고 그들을 돕지 못하고 그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온전히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그 차별을 만드는 그런 사회가 훨씬 더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무엇이 부끄러운지에 대한 그러한 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떤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나 또한 여러 가지 연약함을 스스로가 인정할 때 우리는 이러한 부끄러운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끄러움을 느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철판을 깔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 왜 나를 심판했는지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징계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자기 성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그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볼 때 자기들은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러한 하등의 잘못도 없었고, 또한
왜 자기들을 심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들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자기 할 도리를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부족함을 통하여서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 참 좀 부끄러움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죄송한 그러한 그 필링을 갖게 되는 것들이 인간으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은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의 할 도리를 다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부끄럽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3절, 4절 두 군데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환을 보내서 물을 얻으라 하였지만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오는 그러한 사환이 부끄러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렸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뭄 때문에 물을 구하지 못하고 밭을 일구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이 사환이나 이 농부가 부끄러워야 될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구했다면은 굉장히 당당했을 겁니다. 또한 이렇게 모든 땅이 갈라지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농부가 어떠한 소출을 얻었다면은 그 농부는 굉장히 당당했고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느끼지 말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금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 놀라운 진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들은 그들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이 원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원인은, 이 가뭄의 원인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이러한 이 죄가 만연된 사회 속에서 그 사회의 모든 부조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던 그러한 이 당사자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데,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양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실 부끄러워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혼동을 느낀다 그랬죠.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이 부끄러운 그러한 역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근대사 속에서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를 빼앗겼다는 거죠. 나라를 빼앗겨서 모든 백성들이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나라를 왜 뺏겼습니까? 빼앗긴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렸던 위정자나 아니면 정말 그 사회 속에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책임을 지고 사실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기보다는 사실 아무런 그러한 이 나라를 빼앗기는 그러한 이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던 그 당시에 양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끄러움을 느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 제목을 윤동주의 서시라 이렇게 말씀했던 이유도,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때에 이 민족 시인 중에 한 명인 그러한 윤동주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언급을 드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어떤 그 시를 통하여서 자기의 감정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고, 또 그 시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오늘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그러한 이 자기 스스로의 자아 성찰과 또한 나라를 빼앗긴 그러한 모든 이러한 아픔들을 누구의 탓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문제로 모든 것들을 끼어 안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동주라는 그러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은요, 그 윤동주 시인의 그러한 그 이 사촌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몽규라는 그러한 송몽규라는 그러한 청년인데, 아마 그 윤동주 시인과 같은 그러한 해에 태어났고,
또 둘은 같은 집에서 자랐고 그리고 또한 연희전문학교를 같이 졸업해서 같이 유학길에 오릅니다. 근데 이 송민구라는 그러한 청년은요, 나라를 위한 자기가 어떻게 좀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행동을 그는 적극적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몽규는 총을 들고 또한 그 일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지만, 이 윤동주 시인은요, 그러한 자기 사촌처럼 이렇게 총을 들고 당당하게 그들의 맞서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떠한 그 이 부끄러운 감정을 갖고 또한 미안한 감정을 항상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의 나라인 그러한 육첩방에서 시를 쓰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동주뿐만 아니라 그 송명구 역시도, 그 청년도 둘 다 후쿠오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그 일제가 자기들이 다 써놓은 각본대로 진술서에 서명을 하라고 했을 때 윤동주 그 시인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시를 쓰는 시인이 된 것이 참 부끄럽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독립에 앞장서지 못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이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결국은 그들이 원했던 그러한 진술서에 사인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27살에 정말 젊은 나이에 그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 그의 마음속에 고백했던 그러한 시가 바로 윤동주의 서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정말 이 괴로울 만큼 그 마음속에 그 양심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라의 어떠한 그 시국을 바라봤던 그러한 윤동주 시인의 마음.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죄가 만연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지만, 정말 우리는 이러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이 갖고 있던 그러한 이 양심의 순수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오늘 저는요, 이 시대 속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야 될 것인가, 이 부끄러움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또 영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길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하나님 바라보실 때 영적으로 또 양심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에 우리 속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었기에 그 형상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들을 올바로 세워나가기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 연약한 것들을 붙들고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